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정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송민호 목사님은 중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리전트 칼리지에서 MDB와 THM 취득하시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36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12년은 영어권 목회자로, 그리고 4년은 필리핀 선교사로, 그리고 20년을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고 올해 초에 은퇴하시고 현재는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파송 선교사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선교적 교회를 목회 비전으로 삼으셔서 전통적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사역에 집중해 오셨습니다. 저서도 많이 출간하셨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저서를 출판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송민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을 만나 뵈어서 참 좋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주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받은 대로 이제 막 은퇴를 한 아주 프레시한 은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저를 이제 후원해 주시고 해서 마음껏 좀 다니면서 또 말씀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초에 이제 한국에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말로만 듣다가 제가 지금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말씀을 직접 전하고 또 집회도 인도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게 제 눈에 이제 들어온 것이 두 가지가 금방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20대, 30대, 40대가 별로 없어요. 대체로 이제 한 60대, 70대가 주류를 이룬 한국 교회를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말로만 듣던 외국인들이 공식 집계가 25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공식 집계로는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한국 교회가 좀 더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전도 대상인데 많이 방치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제가 한국에 유학을 온 캠퍼스에, 대학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두 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원 캠퍼스,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한 번은 부산대학에 가서 외국인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봤는데요, 그 캠퍼스마다 외국인들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씩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이 학생들을 향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대학생 자체부터가 전도 대상입니다. 캠퍼스에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 퍼센테이지가 한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 대학생들이 그 학교에는 가지만 대부분은 세속화되어 있고 예수를, 물론 주일학교 출신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은 신앙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국민일보에 이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1월 1일 국자에 보면 지금 젊은 세대는 마음의 병을 앓으며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2025년도 한국교회의 키워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교회 존재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이제 담임 목회를 20년을 했는데요. 저에게 계속해서 따라온 질문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에 아주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요, 굳이 로컬 처치를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가지시고 이제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북미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올 네이션스 교회 참 초청받아서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제가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자, 이 질문은 올 네이션스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회를 가면 다 하는 질문이니까 왜 목사님 우리 교회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질문이 조금 좀 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이 교회가 무슨 일이든 간에 어쨌든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질문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만일 교회가 문을 닫게 됐을 때 이로 인해서 가장 슬퍼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속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빼고 그 외에 누가 가장 슬퍼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 질문을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에게 이제 리트리트를 가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무슨 이유든지 간에 다음 주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이제 교회 오지 마십시오, 문 닫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을 때 우리 교인들 빼놓고 과연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안타까워할까요?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중에 조금 좀 장난기가 있는 분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의 안에 있는 커피숍이 제일 흔들리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 파는 데가 있어요, 주유소 안에. 그 주인이 우리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비즈니스를 했는데 많이 흔들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웃기는 했지만 좀 더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도 누가 가장 슬퍼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에서 고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도 다시 길가로 나가야 되겠구나. 참, 그럼 이 아이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교회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줘? 왜 선교사님을 더 이상 뺏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맞아.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할 때 교회는 결국 이타적인 마인드를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외롭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온갖 교회들이 있다. 뭐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다 있는데, 제가 크게 교회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다. 가보면은 점점 고령화되고 이 버튼 타치가 안 돼요. 다음 세대로 버튼 타치가 안 되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교회가 이제 죽어가는. 두 번째는 그냥 자기의 몸집만을 불리는데 최대 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위에 상관없습니다. 다른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만 더 크게 성장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면 세상을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또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섬기는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령화,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은 문을 닫는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못하게 막는 겁니다. 우린 그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 새로운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냥 죽을 때까지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기의 몸집을 키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이름 아십니까?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 우드 철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조엘 어스틴. 그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저도 이제 그런 책을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positive thinking,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2017년에 이제 그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라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강타해가지고 사람들이 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 주위에 있는 큰 건물들은 다 사람들을 피신하게 해주는데 이 교회는 안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엄청 때렸죠.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또 곧바로 또 데미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그 대변인이 우리가 피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 안에 들어오면 이게 좀 안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문을 닫았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다 정비가 끝났고 여러분 다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냉소적인 반응이죠. 허리케인 지나갔는데 뭘 들어가냐고 지금 이제. 평소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유사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가는 교회도 아니요, 자기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타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성도가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 기반이 됩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상반부 백성이니까지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The identity of the church. 그리고
이는 여기서부터는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 mission of the church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덴티티와 미션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중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아주 당당한 신분이고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이는, 여기 지금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할 때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예배가 흘러 넘쳐서 교회 담장을 넘어서 바깥에 나가서 선포를 하게 될 때는 이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선교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주 명쾌한 답을 했습니다. 예배가 뭐냐? 왜 선교가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선교가 필요한 이유, 존재해야 될 이유는 아직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make sense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 그 예배의 힘이 막 흘러 넘쳐서 막 나아가면 자연히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의 가운데 예배 있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를 낳고 또 선교는 또 예배를 낳고 예배는 선교를 낳고 계속 무한의 사이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아주 뚜렷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냐? 우리는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를 한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조금 이제 여러분 영어로 pay attention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적 교회를 설명을 하면 이제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선교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작년까지 10%, 선교 예산이 올해 15%로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 몇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했는데 올해 더 늘어났습니다. 선교 버젯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선교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요. 아니,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적 교회와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는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설명을 해요. 제가요, 여기서 조금 시간이 아침에 없어서 이걸 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쉽지만 스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에 끝내려면 지금 슬라이드를 카트를 4개가 지나갔는데 그 4개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3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크게 지장 없이 제가 잘 안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이걸 보십시오. 선교 지향적인 교회, 미션 마인디드 처치는 좀 더 후원하고 좀 더 보내는 대리적인 선교라는 것이고요. 선교를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간주합니다. 어떤 교회는 최고의 사역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여러 사역 중에 하나지만 아주 탑 중에 하나로, 그리고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보다는
해외 선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선교적 교회는 조금 오리엔테이션이 달라요. 더 후원하고 더 보내는 대리적인 선교가 아니라 온 성도가 각자에게 주신 형편에 맞추어서 직접 참여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선교의 한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선교는 교회의 한 사역이 아니라 존재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선교하는 성가대, 선교하는 주일학교, 선교하는 노인회 이런 식으로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사역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념의 차이는 이 선교를 주도하고 전적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캄보디아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울상이 됐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미국에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교회, 그 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고 후원을 7년 이상 한 교회는 7년 이상 한 선교사는 다 자른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대요. 파송 선교사였는데 7년 이상을 후원 받았다는 명목으로 인해서 더 이상 파송이 아니고, 그러나 교회가 약간의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후원 선교사로 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선교를 마치, 그러면 그 다 자른 건 다 어떻게 뭘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평소에 알고 지냈던 분들로 싹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도 나고 그랬어요. 지금 선교를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일을 하라고 시키셨으면 그걸 순종하면서 나가야지.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선교적 교회는 해외 선교를 더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해외 선교도 엄청 늘어나고 지역 선교도 엄청 늘어나고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의 경계선 자체도 다 붕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바로 본인이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분은 정말 선교사님을 진심으로 후원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에서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라. 이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온 성도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니까 방관자가 있으면 안 되고요. 모두 다 훈련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정신이 바짝바짝 나고 깨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사실 숫자가 몇 명이 모이느냐 보다는요,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손발로 이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담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옆 교회에서 오고 그러면 더욱더 부담이 됐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오시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서 과정이 한 7주 정도 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하면서 과연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세팅을 해서 가고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따라가시면서 같이 일원이 되시겠습니까? 해서 본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드려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등록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갈 거니까 같이 가실 것이죠. 확인을 받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온 성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의 메인 사역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얼마나 교회 안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막 사역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저에게 있어서의 최대 관심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관심사이고 궁금해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곳에서 구속적 삶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이 구속적 삶을 산다는 게 이것도 한 설명을 해드리려면 한 30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간 그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올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몸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구속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말로써 복음을 전하지만 또 행동으로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구속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내가 선교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겸허하게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제가 이걸 지난 20년 동안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20년 동안 했는데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선교적 교회 성도들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머리부터 긁어요. 아이고, 글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쉽지 않느냐, 제가 나름대로 돌아보니까 우리 안에, 영어로 말하면 디폴트라는 표현 아시죠? 디폴트. 우리 안에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기존 관념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튀져나오는 말이 저건 아닌데라고 제가 섬찟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함께하는 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훈련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해도 그냥 숫자에 또 연연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토론토 영락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사실 그 12년 동안 EM 패스터로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영어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로, OMF 선교사로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남아시아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교회에 저를 파송했던 담임 목사님이 51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냥 2,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회가 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로님들이 저를 다시 불러서 교회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와서 좀 교회를 좀 세틀해 줘야 됩니다. 저는 사실 5, 6년만 하고 갈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그러고 필드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제가 굳이 오지 않아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텐데 왜 굳이 제가 와야 됩니까? 제가 사실 4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따갈록을 배우는데도 정성을 많이 쏟았거든요. 여러분, 따갈록 들어보셨어요? 듣기가 참 따갑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따갈록이라고 딱딱딱 이러거든요. 따갑게 그걸 듣고 해석을 하고 조금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서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또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제가 3대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토론토 영락교회는 이민자들이 찾는 좋은 교회다. 이민자들이 찾는 좋은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과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교회. 둘째, 교인들이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교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막 훈훈함을 느끼는 교회. 셋째, 차세대를 책임지는 주일학교가 잘 셋업이 되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갖추면요, 이민자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4년도에 다시 돌아온 토론토 영락교회는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라. 물론 그렇다고 그때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안 했다? 천만에요. 러시아 선교 1대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러시아로 선교사로 가셔서 그분 섬겼죠. 2대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키르기스 민족을 미전도 종족을 이방하셔서 우리가 또 거기를 집중으로 선교했죠. 선교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온 성도를 훈련시켜서 성도의 마인세트를 올바로 갖게 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의 분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제대로 가르쳐서 이타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12주 과정의 교회론반을 이제 제가 다 집필을 해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교회론. 근데 제가 지금 다시 한다고 하면 제목을 좀 다시 좀 더 긍정적으로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중에 어떤 분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전투적입니까? 다시 생각하는 교회는 뭘 생각을 그동안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다시 하라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론 이렇게 조금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만큼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정말 소신껏요 12주 과정을 만들어서 제가 보니까 이민교회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분 선거할 때만 되면 교회가 시끄럽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12주 동안 저하고 씨름을 하면서 책을 이 네 권 중에서 3권을 읽어야 돼요. 12주 동안 3권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게 독후감을 또 써내게 만들어놨어요. 성의 있게 대충 쓰면은 다시 빠꾸.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미 나서 책을 한 권도 본 적이 없는데 뭔 책을 한 권도 아니고 3권씩이나 그것도 12주 안에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옛날에 개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중직자들 이걸 코스를 다 마치어야만 됐어요. 안 하면 기본적으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당회에서 공천을 안 해주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약간 조금 무리수를 두긴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모든 건 다 양보하지만 이 교회론, 이 토양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나를 쫓아내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제 마음가짐이 그랬어요. 난 여기에 목회 생명을 걸었으니까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말귀를 이제 알아들으신 거죠. 따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주 동안 저하고 이걸 같이 공부한 분들의 숫자를 씌워보니까 10년 동안 봄학기, 가을학기에서 한 600명 이상이 돼요. 그리고 책을 3권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손과 발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2차적, 3차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14년에 또 그 이수를 한 분들을 또 한 번 모아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4주 훈련을 또 했어요. 하면서 선교적 교회의 원년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45세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는 65세에 은퇴를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65세였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10년은
공부하자, 훈련 받자, 그리고 10년은 실천에 옮기자, 이제 이렇게 플랜을 대충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하고, 뭐 그동안에 이런 훈련뿐만 아니라 퍼스펙티브스를 한어권, 영어권 다 공부를 같이 하고, 선교 교실도 운영을 하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계속 입양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특히 저는 이제 로산 언약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로산 언약에 나와 있는 선교의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요. 또 단기 선교도 여러 군데, 청년부가 상당히 그때 활발하게 여기에 호응을 해줘가지고 청년부가 한 200명 모였는데 200명 중에 한 100명에서 150명이 에브리 썸머에 나가는 겁니다. 10개국 이상을 나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 친구들이,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자기의 휴가를 다 반납하고 1년을 고스란히 그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그걸 다 한 번도 아니고 매해 나가는 겁니다. 또 전이라는 프로그램, charles 위클리프가 하는 또 카이로스 프로그램, 이런 걸 계속 운영을 해서 성도님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사례를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30분 안에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이게 30분 안에 이렇게 빨리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스무드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목사님 괜찮죠? 예. 그렇게 딱딱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성교적 교회를 연구를 많이 했고 이제 좀 이렇게 골치 아픈 책들을 좀 읽어보긴 했는데요. 읽을 때마다 이거는 신학교의 학자들이 그 연구실 안에서 쓴 책들이라 현장감이 너무 없고, 이걸 어떻게 일반 성도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해? 이거 너무 어려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쉽다고 말씀하시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성교적 교회 원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배운 거를 확실하게 이제부터 한번 옮겨보자. 사례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캄보디아 선교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좋은 사례가 되냐면은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하는 선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쪽 구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그 다음에 또 이 캄보디아 선교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궁휼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교육 사역으로 가다가 결국 교회 개척과 영혼 구원으로 간다라는, 처음부터 이런 블루프린트를 딱 정하고 통전적인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구의 반대쪽에 살고 있는 한 회중이 복음의 빛을 캄보디아의, 지구 반대쪽에 있는 캄보디아의, 그것도 깜뿡스프라는 한 시골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준 한 사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를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다녀오면서 이렇게 쉬어보니까 제가 그 캄보디아를 18번을 갔더라고요.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는 그 유명하다는 프랑스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유럽에 있는 나라는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캄보디아는 18번이나 갔습니다. 그냥 공항에 내리면 감동도 없어요. 다 아는 데니까. 내가 지금 선교지에 왔다, 미지에 왔다, 전혀 감동이 없어요. 다 아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캄보디아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2001년쯤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필리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비전 출입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갔는데 저 커플을 만났어요. 남편이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푸놈펜에 와가지고 사창가에 가서 그만 HIV에 걸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내에게 HIV 바이러스를 주고, 아내는 모르고 임신을 해서 아이도 HIV. 이래가지고 결국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이 가정을 제가 몇 년을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결국 거기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2001년에는 그 에이즈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따로 드리시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저 여자분이 선교사님한테 남편은 이미 죽었고 저도 이제 에이즈로 죽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 딸을 좀 맡아주세요 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엿듣고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저렇게 부모를 에이즈로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2004년도에 토론토 학교에 담임으로 가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비전을 장로님들하고 같이 쉐어하고 2005년도에 장로님들하고 캄보디아에 비전 치료를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 데리고 오고 다 해서 비전 치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무르익어 가도록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땅을 사고 2011년에 고아원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2012년부터 이제 아이들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많이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면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저 땅을 사고요, 3헥타 정도의 땅을 사고 저 고아원을 짓고 또 그 앞에 이제 또 다른 건물들을 지었는데 한 100만 불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제가 단 한 번도 단상에서 헌금해 달라고, 특별헌금을 하겠다고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냥 자발적으로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들어온 만큼 땅 사고 들어온 만큼 건물 짓고 들어온 만큼 이걸 하다 보니까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한 50명 정도, 지금도 50명 정도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하루는 그 마을 앞에 있는 그 이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거기를 방문했더니 그러면서 고아원 건물을 참 멋있게 졌는데 이 동네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다 컴컴한데 고아원은 발전기도 있고 다 좋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고아가 아닌데 우리 아이들 좀 가서 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너무 생각이 부족했구나. 저 멀리서 에이즈 아이들은 도와주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저기 지금 왼쪽 코너에 있는, 위에 있는 저게 이제 러닝 센터를 지은 겁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세 마을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방과 후 방과 전에 와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또 뭐 예능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그런 걸 했어요. 그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인데 우리가 전봇대를 1.5km 전봇대를 박았어요. 박고 전기가 들어오게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마을이 환해지는 거죠. 물론 전기값은 본인들이 다 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 다음 사진, 이게 뭐냐면 그 마을에서 최초로 대학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신발 공장, 옷 공장에 보내가지고 한 달에 100불, 200불 버는 게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빨리 보내서. 그걸 이제 막 설득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옷 공장, 신발 공장 보내지 말고 푸놈펜으로, 1시간 반 떨어진 푸놈펜으로 보내라. 우리는 그럼 학사를 제공하겠다. 렌트를 해서 학사를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는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고요, 교회는 학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아까 러닝 센터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계속해서 여기서 화요일마다 이제 찬양을 하고 계속 크리스찬 리더로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제 교사로 일을 하니까 한 달 월급이 100불, 200불이 아니라 300불, 400불이 되니까 부모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그 마을, 인근 세 마을에서
지금 대학생이 지금 2명이 졸업을 했고 15명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된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찍었는데 저 뒤에 서 있는 애들은 우리 고아원 출신의 대학생들입니다. 예. 고아원에 올 때만 해도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막 와서 월반을 하고 해가지고 대학을 그 나라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제대로 간 거예요. 예. 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 서 있는 아이는 최초로 고아원 출신 대학생 졸업생입니다. 예,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인근 마을에서 또 대학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리더십을 형성해 가지고 교회에 또 중요한 인물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궁일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교육 사역으로 가고 이제는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장이 사시는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 고아원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터를 이제 했고 지금 그분들이 우리는 지금 교회를 지어주면 쉽게 지어줄 수 있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짓도록. 그래서 지금 미화로 15,000불을 지금 모았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올라가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렌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사례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전 교인이 매달려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시로 1년에도 3팀, 4팀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청년 팀부터 시작해서 영어권 뭐 다 왔다 갔다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그 영센터 플러스라는 그 선교 센터를 이제 교회가 이제 그 한인들과 또 이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 지역에서 교회가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는 늘 교회로 오라고만 말을 했는데 교회가 세상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한인들과 이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상권이 있는 곳에 건물의 2층을 임대를 했습니다. 조금 비싸게 임대를 하긴 했지만 임대를 해서 3년 계약을 맺고 거기가 이제 영 스트리트하고 센터 에비뉴라 영센터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2015년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슬로건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센터 플러스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문화 교실 등등을 했고요. 또 이란 사람들을 또 위해서 이제 미술 교실 또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면 이란 교회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Y 스테이션이라는 건데요. 하루는 토론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론토 영락교회가 좀 자원이 많으니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이민 온 청소년들 가운데 지금 학교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좀 있는데 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영센터 플러스에서 우리 이 티네이저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일종의 드랍인 센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 청년들이 형, 누나, 오빠 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멘토링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이 와서 숨통을 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잡고 다시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었고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6년 이상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토론토의 한인 중에 불교 신자가 또 나도 조인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가만히 생각,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하세요. 불교 신자도 와가지고 같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미술반에는 이란 사람 중에 무슬림도 있는데 무슬림도 와서 그림을 그려요. 같이 오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까지도 오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례는 난민 사역입니다. 야지디 사역.
캄보디아는 해외 선교였고요. 또 영센터 플러스는 국내 사역이었는데 야시디 사역도 또 하나의 국내 사역의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그 중동 지방을 휩쓸었던 아이시스라는 아주 회개망측한 집단을 기억하시나요? 시커멓게 막 자기 얼굴을 감싸고 막 총칼을 갖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참수하고 했던 그 아주 못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시스가 제일 먼저 그 공격을 했던 그 대상이 야시디족입니다. 야시디족은 쿠르드족의 일부인데 쿠르드족은 다 오래전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지만 야시디족만 개종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의 그 5,000년 된 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시스가 제일 먼저 타겟이 이 사람들 강제로 개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을을 이제 들어가서 침범해서 남자들을 학교에 다 이렇게 막 200~300명씩 이렇게 몰아놓고 또랑을 파괴하고 그 또랑 곁에 서게 해서 3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할래? 아니면 너희가 파놓은 또랑에 총 맞아서 떨어져 죽을래? 선택을 하라. 이 남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선택합니다. 남자들은 다 한순간 다 죽고요. 막 그들이 살던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 잃고 자기 땅 잃고 이제 성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 날 난민센터에서 토론토 난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시디 난민들이 지금 카나다 정부의 그 정책으로 한 50가정 정도가 지금 와 있는데 토론토 영락교회가 좀 도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야시디가 뭐지 하면서 제가 이제 이게 읽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라스트 걸이라는 책이고 저자는 나디아 무라드라는 그 야시디 소녀였는데 팔려가서 주인이 4번 바뀌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시겠어요? 4번 바뀌었습니다. 극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어려운 걸 다 세상에 폭로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하다가 2019년에 19년 같아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막 어지럽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결심한 것이 이 조각난 삶을 살고 있는 이 야시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3가정을 찾아갔어요. 저 옆에 까만 모자 쓴 친구는 한 10년 전에 카나다로 이민을 와서 이제 영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대동해서 이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은 아니 왜 남편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침 그날 습격 당했던 날 제가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아들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2년을 못 봤는데 어느 날 SNS에 올라오기를 US 만불의 아내를 판다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구워서 아내를 다시 사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나디아 무라드가 쓴 책을 읽고 이 책을 이제 가운데 보면 사진첩이 화보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아냐고 했더니 저 여자분이 나디아 무라드는 나의 사촌이래요. 사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정말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여기는 지금 이 여자분은 자기 형부하고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형부도 살아남았는데 저 뒤에 벽에 보면 남편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매일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언제 남편이 살아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 근데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난민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면서 저는 야시디즘이라는 종교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의 그 성경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50가정 중에서 우리 교회가 8가정을 맡기로 했습니다. 8가정을 돌볼 수 있는 볼런티어를 광고를 내보니까 그냥 금방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야시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많은 시간이 앞으로 투자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청년들은 청년들하고 또 사귀고, 또 축구, 제가 제 앞에 흰머리가 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옷을 입은 꼴리가 이제 야지디 친구고, 저 뒤에 오른쪽 뒤에 서 있는 키 큰 친구가 또 저 친구도 야지디예요. 축구도 좀 같이 하고, BBS의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했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스위밍풀을 또 오픈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정부는 와서 이렇게 오면은 뭐 체크는 주게, 수표는 주고 돈 지원을 하겠지만 온기를 느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카나다에서 처음으로 지금 카나다 사람들 사는 집에 가본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은퇴하기 바로 전에 지난 12월 말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 초청을 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야시디 팀 안에서 약간의 좀 의견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벌써 6년째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을 그만합시다라는 파가 하나가 있고, 한 파는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이 10분 설교를 하면서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저분들 앞에서, 엄마들도 다 와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끝까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둘째,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편이 순교를 한 야시디즘으로부터 기독교로 강제로 개종하라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옆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사역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저에게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구속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구속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고, 구속적 삶이라는 게 뭐냐? 복음 안에서 참된 회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실천하는 삶이다. 더 구체적으로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는 이런 삶을 추구한다. 첫째, 화해와 용서를 통한 회복. 둘째, 진정한 나눔과 섬김. 셋째, 환대. 그리고 넷째,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삶이다. 이 네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한 5분 오버가 된 것은 좀 죄송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올 네이션스 교회에 또 새롭게 세워주신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